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0절에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썼습니다. 거기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게 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아침에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주님의 고별사인데요. 주님이 지상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이 고별사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는요 신약 성경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제일 많이 읽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고별사를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많은 열매,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요구하신다 이렇게 그냥 생각해 버리는데요. 이 고별사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그런 간단한 말씀은 아닙니다. 만일 내가 오늘 내일 죽는데 자녀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한다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코 간단한 얘기가 이것은 도덕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사람들이 칭송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의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를 믿는데 왜 내가 모자란가 이런 생각은 다른 사람들 눈에 내가 훌륭한 신자로 보일 수 있는 이런 행위가 왜 안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괴로워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열매를 많이 맺히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들이, 모든 사람이 나를 추앙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신앙을 가지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내 행위를 보고 다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주님이 많은 열매 그렇게 하신 말씀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러셨어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당신은 이제 떠나시는데 떠나시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은 많은 열매가 아니에요. 허다한 장점이나 허다한 그 선행 같은 것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서로 이 사랑 안에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몇 개 있어요? 사랑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은 한 개예요. 바울이 성령의 열매가 올해 처음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그건 하나입니다. 한 개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사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살아라. 이게 열매예요. 예수의 사랑 안에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열릴 열매입니다. 인간적인 장점, 도덕적인 선행, 이런 것도 물론 신앙에 다 필요하지만은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남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살지 못하고 하는 사랑은 그건 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 속에 살고 내가 주님의 사랑 속에서 이것이 주님 앞에 내놓을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세상이 생각하는 열매가 아니고 세상이 요구하는 열매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우리 주님 예수, 그리고 주님의 부름을 받은 나, 이렇게 셋이 합치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를 깊이 모시고 예수와 모든 것을 주고받을 때 형성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입니다. 내가 내 가족 사랑하고, 내가 내 아내 사랑하고, 내가 내 자식 사랑하고, 내가 내 교인 사랑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이고 다른 차원의 사랑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각각의 사이를 메꾸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속에 사는, 내가 부모의 사랑 속에 사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사는 열매입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열 수 없다. 그러신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를 하늘에 뿌리가 있고 이렇게 하늘에서 세상으로 몸통이 뻗어왔고 그 몸통에 세상의 모든 가지가 붙어있는 이런 그 포도나무를 얘기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을 때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은 저를 비난했어요.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나무는 모든 나무가 땅에 뿌리를 뻗어야 사는 것이지 무슨 놈의 하늘에 뿌리를 뻗은 포도나무가 있느냐고.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그때는 반론을 못했어요. 이쯤에 제가 밀케아 엘리야드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읽어보니까 그 속에 이게 있어요. 하늘에 뿌리가 뻗어있고 땅으로 자라와 있고 땅에 가지와 잎들을 번치는 생명과 축복의 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썼어요. 그는 이렇게 이 요한복음 15장의 나무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좀 이상하게 썼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무슨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 안에 여러분? 똑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이랬어요. 이건 우리 다 알잖아요. 사랑을 명령으로 해줘요. 여러분, 왕이 왕비에게 너 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이 됩니까? 트럼프가 자기 마누라에게 내가 부자니까 너는 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나 사랑해. 혹은 아내가 남편대로 왜 나 안 사랑해. 그런다고 사랑이 됩니까? 사랑은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주님이 이것을 계명과 묶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멍청했을까요? 주님이 이 원리를 몰랐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명령입니다. 그런데 모든 명령은 절대로 내가 항거할 수 없는 명령도 있지만은 예컨대 내가 아내에게 하는 명령은 아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보통 명령은 명령을 받는 사람이 수정할 수 있고 항거할 수 있고 반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명은 수정과 반려가 불가능한 이것이 계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명령인데 계명은 사람이 바꾸거나 교정하거나 미루거나 다시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계명 안에 살아서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살 것이다 하신 아주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요한복음 13장으로 가야 돼요. 13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긴 얘기입니다. 다 씻기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너희의 스승, 선생, 디다스카로스가 아니냐? 내가 너희의 주가 아니냐? 맞다. 내가 너희의 스승, 선생, 또 너희의 주가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선생이 누구 발을, 제자들 발을 씻게요? 그거 없어요. 세상의 규범이 아닙니다. 세상의 규범은 뭐예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고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고 그게 맞잖아요. 그게 세상의 규범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스승이고 주, 큐리어스였는데 제자들의 발을, 그것도 그 무지랭이 같은 무식한 12명의 발을 씻겼습니다. 왜 그랬느냐? 내가 선생과 주가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이것은 너희 앞에 보인 본이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내 계명은 곧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 같이 너희가 지켜야 할 무엇이에요? 사랑이다, 사랑. 이거 참 세상에서는 사랑이 명령으로 안 통하는데 주님은 이것을 명령에 묶었습니다. 명령에다 묶었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학식이 있고 세상을 다 갖고 지위가 하늘을 찔러도 이 사랑의 명령은 너희가 수정하거나 고치거나 반려할 수 없다. 이건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열매다. 신앙의 열매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참 기가 막혀요.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제가 깨닫는 게 있는데, 목사를 수십 년 했는데 신앙생활은 더 많이 했죠. 그런데 입으로 사랑의 얘기는 잘하는데 대상이 가치가 없을 때는 사랑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그런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사랑은 대상에 무언가가 있어야 돼. 그때만 겨우 우리의 사랑이 운동을 해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어도 우리들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는, 특히 대상이 나보다 더 낫지 못하고 내가 비난할 만하고 내가 비판할 만할 때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주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만 아셨어요. 우리는 몰라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해도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몰라요. 쉽다고 믿어요.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아무라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속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지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극난하다. 아주 어렵다. 내 12명이냐? 12명끼리 사랑하는 것도 어렵다. 나중에 바울과 베드로 그들은 공식적으로 사랑했지만 어땠을까요? 어려웠어.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극난합니다. 얼마나 극난하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특히 이런 사람 아니고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사랑을 환상화합니다. 환상. 비저널라이즈 하는 거예요. 사랑을 우리는 어떤 삶의 한 형태로 여기지 않고 환상 속으로 극화하고 미화하고 선화하고 신앙화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잘 살펴봐야 돼요. 거기는 사람을 지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와 바다의 고기와 곤충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뭘 따라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모양.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왜 이렇게 글이 잘못됐을까? 그런데요. 형상 그럴 때는 찔렘. 그래서 우찔렘누 우리의 그 복수소의 우리의 찔렘을 따라. 그래서 그 영어로 번역할 때 이미지라고 그랬죠. 이마고 데이 우리가 늘 그러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모양 그럴 때는 데무트누 그랬어요. 데무트가 뭐예요? 그건 영어로는 likeness. 그래서 한글로는 모양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처음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요리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것인가? 안 먹으면 굶어 죽는데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먹으면 신처럼 되는데 그것이 악마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를 고치고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이것을 죄라고 그랬는데 이때 하나님의 모양 데무트가 깨졌어요. 찔렘은 남아있어요. 이마고 데이는 남아있어. 그 말투하고 브룬노하고 죽을 때까지 싸운 것이 이마고 데이가 얼마나 깨졌냐
하는 싸움이었어요. 근데 좀 학자들이 좀 멍청해요. 임하고 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데모트가 문제예요. 왜? 이 데모트라고 하는 말은 신의 신성의 요체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형체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양이라는 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체가 있으면 우상이에요. 그 형체 없으신 하나님의 모양이니까 이것은 신의 신성의 양태입니다. 어렵죠? 어렵게 얘기해야 좋아요. 신의 신성의 양태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만 남은 거예요. 젤렘만 남은 거예요. 이 젤렘은 환상, 환영, 거울로 비춰지는 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젤렘은 상상 속의 영역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상상 속의 영역. 그래서 젤렘을 중심한 사랑이 우리들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안 그래요? 여러분 다 결혼해서 부부가 사는데 매일매일 화덕 불같이 막 뜨겁고 그래요? 안 그래요? 사는 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소설을 읽으면 어때요? 소설을 읽으면 밤잠 못 자죠. 예. 특히 막 그 젊은이들의 사랑에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장면을 읽으면 밤잠 못 자요. 또 소설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해. 이거 어때?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놈은 이미지 속에 있습니다. 이미지 속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항상 사랑을 말할 때 환영에 가까운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이래요. 저는 내 친구가 지금 병상에 누워 있는데 내가 가지는 못해도 돈은 얼마쯤 보내야겠다. 이러잖아요. 보내요? 안 보내. 내일 보내지 뭐. 내일 보내지 뭐. 그러잖아요. 아이고 우리 조카들 사방에 흩어져 있는데 한번 내가 다 모아서 대접을 해야겠다. 해요? 않죠. 연기하죠. 내가 오늘 내일 죽을 것도 아니고 이 다음에 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이제 좀 웃기는 얘기를 할게요. 우린 다 결혼할 때 서약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 주례를 할 때 서약을 내가 안 시켜요. 네가 해라. 그래 신랑은 자기가 말로 해. 내가 아무개를 아내로 맞이해서 이렇게 하기를 성삼위의 이름으로 그러잖아요. 수용합니다. 아내도 자기가 읽어. 내가 아무개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순종하고, 저는 꼭 그 순종을 넣었어. 저는 18세기 사람이거든요. 가정이 조용하려면 한쪽이 순종을 해야 돼. 근데 남자가 아내에게 계속 순종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돼요? 애들이 잘못돼. 그래서 저는 18세기 사람이라 순종을 넣은 게 아니고 가정을 위해서 그걸 넣은 겁니다. 만약에 시끄러워지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결혼식 때 서약 그걸 꺼내서 읽어봐요. 이렇게 틀림없이 서약을 했는데, 그런데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이미지 속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미지가 더 강합니다. 이미지가 활동을 해야 그 다음에 나는 거기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걸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인간을 입으셨지만은 데모트가 파괴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걸 알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가르치지만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가 아주 어렵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이 말을 고치거나 수정하거나 부연하거나 반려하지 말고 그대로 해라. 이러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미지 속을 왔다 갔다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융의 책을 읽는다 그래 봅시다. 그러면 융은 위대한 학자지만 이미 죽었잖아요. 융을 비판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융의 책을 읽어. 대단하다. 엄청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했을까? 그건 실제입니까? 째렘입니까? 이미지예요. 나는 융의 이미지만 붙들고 그와 관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책은 실체지만은 그것을 쓴 본인은 없어진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초인류의 보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남을 사랑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셨어요.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어라. 내 사랑 안에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내 사랑과 너희 사랑이 하나로 묶일 것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절대로 오만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신앙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오만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한 발만 이렇게 가면 젤렌 쪽으로 들어가요. 환상 쪽으로 들어가요. 환영이라고 그러죠. 환영. 그러니까 이미지 속에 들어있는 그림자입니다. 이미지 속에 들어있는 그림자.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허구를 만드는 거예요. 허구를. 비어있는 무엇인가를 만드는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해요. 대단한 말씀입니다. 특히 사랑도요. 여기는 아가파테 알렐루스 그랬어요. 아가파테 알렐루스라는 말은 서로 서로입니다. 서로 서로. 여러분 친구가 있는데 잘할 때 어떨 때 친구가 미워지는 거예요. 나는 이럴 때요. 요놈 새끼가 내가 저만 믿고 저하고만 가깝게 지냈는데 나는 좀 멀리하고 다른 놈하고 또 가까워져. 그럼 어때요? 이놈 새끼. 저는 제가 그 미국에 공부할 때 거기서 사귄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맥주를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마트에 가가지고 맥주를 6개씩 묶어 있잖아요. 여러분 맥주 잘 모르시죠? 6개씩 묶어 있는데 2개를 사줬어. 그때 나는 바빠서 지네 집에 못 갔는데 지네 친구들하고 그걸 다 마셔버렸어. 이럴 때 어때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서로가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너하고 나하고는 간단해. 근데 서로 다른 사람을 영입하고 또 영입하고 다른 사람이 끼어들고
다른 사람이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동참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아가파테 알렐루스. 아가파테 알렐루스.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겼느냐?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신병의 근원이에요. 그걸 신앙으로 바꾸면 이것은 우상을 만드는 곁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발을 시키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아버지 계명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 안에, 내 사랑 안에 있으라 하시는 말씀의 본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극히 형식적이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모든 것을 환영의 세계에서 이루려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너무도 우리를 잘 아셔서 이렇게 존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의 미래의 삶에서 주님의 이 말씀이 생동하고 살아 움직이고 우리의 신앙을 채우게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